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익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저희들에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갈수록 거짓말하여 백성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불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아멘. 이 말씀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창세기 근 6개월간 넘는 시간을 걸려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이제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요. 또 역시 사건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약 성경으로 건너갈까 하다가 계속 출애굽기를 넘어갔습니다. 창세기가 우주와 인류의 그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 출애굽기는 택한 백성과 구속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하고 신약 성경의 연관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백성이 구속. 오늘날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무리로서 세상에서 빼낸 무리이기 때문에 이 무리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애굽에서 살아오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 또는 이제 신명기 또는 뭐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세기 또 출애굽기 뭐 레위기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졌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고 세속과 똑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 강대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야곱이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12아들, 먼저 애굽에 사는 요셉 이렇게 해서 도합 그 자손들이 70인이 애굽에서 이제 정착해 삽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70인이 이제 살다가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번식이 중다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근 80년간 애굽에서 총리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았고 아마 부를 축제했고 중상층으로 그런 계급에 반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조대가 바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요셉도 죽고 요셉이 형제들이 다 죽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애굽에서의 또 역시 왕들이 조대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역사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바로 왕이 올라왔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도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70인이 이제 400여 년을 사는 동안에 그 생육이 중다하고 창대해져서 엄청나게 번식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미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로 하여금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태어나게 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야곱 한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또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작은 나라지만 그 주변에 팔레스틴하고 강하게 맞서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면적은 작지만 인구는 적지만 그러나 힘이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도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유리하는 아랍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다가 이렇게 민족이 되고 번성한 민족으로 이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 갖고 결국 큰 민족으로 번성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뭐 여자 노인 뭐 두루두루 이렇게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민족으로 됐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정도라면 이거는 굉장히 번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 민족 애굽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숫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두려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 바로 왕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커지고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는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적군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떠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 왕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가장 재밌게 표현한 것은 이 땅을 떠날까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로 왕은 이때부터 마귀의 대표자로서 일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까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이제 새 바로 왕이 섰다라고 할 적에는 마귀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애굽을 성경은 늘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탈출해 나가야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하늘나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들 가장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그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애굽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속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세속의 죄악 속에서 살게 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나라고 할 정도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려움은 바로 이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까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9절을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런 기록이 나와요. 괴계를 써서 이제 두려움가나 방법을 써야죠.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괴롭히는 것이다. 번식을 못하게 하도록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마어마한 고역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킵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통치자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적에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통치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수 민족이 약소 민족을 억압하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느냐 하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역사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인간으로서는 측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왕의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성해져서 자기들을 능가할까 봐, 자기들이 권력의 도전자가 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200만 명 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유일신앙을 가진 이 민족이 더 불어나게 되면 우리 애굽을 능가하고 애굽의 권력에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것이 탄압이었어요. 끝으로 애굽 백성들이 근심을 합니다. 바로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뭘 하다? 근심하여. 근심. 그러니까 백성이나 바로 왕이나 왕은 두려워하고 백성은 근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박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심할 정도인데요.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수어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너의 명성을 듣고 떨고 너희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비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이러저러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들은 박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게 되면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 나중에 이제 다 왜 두려워했고 왜 근심했고 이것들이 이제 풀려납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 바로 왕은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날까봐 두려워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왜 기독교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계시록에 가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간다. 이를 간다라고. 이 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떠날 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잘 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다 자기처럼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다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서로 고소해하면서 더 열기를 내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촌이 귀한 집을 짓게 되면 배가 아픕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다 들림받아서 하늘나라 간단 말이죠. 그걸 볼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야, 저놈들이 간다 하더니 정말 갔구나. 그리고 지옥이 있다 하더니 우리는 지옥 심판받게 됐구나. 그 상상만 해도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간다고, 이를 간다. 우리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보면서 신앙생활 더 확고히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